역대하 22장은요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아하시아 왕은 1년밖에는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1년밖에는 통치를 못했는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등불을 어둡게 하고 흐리게 할 수는 있죠. 그게 이제 어제 본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을 흐리게 하고 더 어둡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언약 백성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떠나서 이 아합의 집, 계속 나오는 게 아합의 집이잖아요. 3절에 보시면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조언했다는 말입니다. 카운셀러, 조언했다. 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반대가 되어야죠.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다윗의 이 등불, 다윗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합의 집을 따라가고 그 어머니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는데 거기 또 가르침을 받고,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 꾀는 것에 이제 그 조언을 잘못 받은 거죠. 이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령님의 조언을 받으면 돼요. 늘 성령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구하면요 말투도 변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성령님께 구하면 말투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다 변해. 인격도 변하고 그만큼 의지하는 만큼 변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저 사람이 듣기 원하는 걸로 포장해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말투도 변하고 부부간에도 모든 이런 거룩한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악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이 악은요 거룩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데도 끝이 없지만 이 악도 끝이 없어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악한 자들의 거기, 이것이 아하시아 책임입니다. 저도 이전까지는 이 할아버지 책임인 줄 알았어요. 여호사밧이 아합의 집하고 혼인을 맺어서 여호사밧 책임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읽어보니까 여호사밧은 잘했어요. 80% 90% 잘한 겁니다. 그 정도면 여호사밧은 선왕입니다. 박수 쳐드려야 돼요. 그의 실수는 그의 실수고, 그 밑에 여호람과 아하시아는요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죠. 왜 할아버지 탓하고 아버지 탓합니까? 아사왕 보세요. 아사왕이 어머니 그 할머니 마아가 폐위시키고 개혁 단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내가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하지 않고요. 뭐냐면 자기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자꾸만 아합의 집으로 가르침을 받고 거기로 조언을 받고 그것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1년밖에는 다스리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가 이제 죽은 에피소드가 이제 6절에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 나갑니다. 그때 아하시아가 여기 또 같이 참전을 해요. 길르앗 라못 전투는 어떤 전투죠?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악한 왕 아합과 함께 참전했다가 죽을 뻔한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야죠. 아니, 할아버지가 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그 전투에 손자가 또 참전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 반복하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흘러가요.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등불을 흐리게 하고 더 어둡게 하고 그런 역할로 지금 아하시아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읽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역사가요, 남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 역사다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리고 이 아하시아의 왕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면 돼요. 야, 나는 아하시아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카운셀러를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야지, 이 세상 가르침 따라가고 이 세상의 진리를 따르다가 이렇게 아합의 집의 가문처럼 되는구나. 이 아합 집은 결국은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 집을 진멸하게 합니다. 전멸하게 합니다. 그때에 아합 집을 전멸할 때 이제 요람이 죽게 되죠. 근데 요람한테 병문안을 갔던 아하시아 왕이 쫓기게 됩니다. 예후에. 그래서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로 도망가요. 이스라엘 왕이 그 예루살렘 밖에 벗어나서 문병 갔다가 거기서 또 쫓겨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 숨어 있다가 거기서 죽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이 아하시아 왕의 최후가 되는 것입니다. 9절인데요.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어 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지고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였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하시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스스로 죽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죠. 아하시아는요, 살기 위해서 성문 밖 사마리아로 가서 자기만 살고자 했지만 거기서 죽게 되는 이 비참한 왕의 모습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성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라든지 이런 가장 어두운 때에도 우리가 바랄 것은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오셔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한 가지는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42세라 그랬거든요. 왕이 될 때에. 근데 이제 역대기에 보면 22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성경 오류다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이 42세라는 것은 아하시아의 나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바로 통치한다 그런 다음에 누가 나오죠? 아달랴가 나오기 때문에 아달랴가 42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아달랴가 통치한 거예요. 그리고 아달랴가 지금 이제 10절부터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42세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보다 어린 나이 이렇게 악을 행했나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들기도 하고, 이 아달랴가 이제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달랴가 이제 다윗 그 씨는 다 완전 불이 꺼지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아달랴 오므리의 손녀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해서 다윗의 왕자들을 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제 끝나는 것인가? 다 끝나는 건가? 라고 할 때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아달랴보다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은요, 여호사밧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사밧.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예,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이요 유다 왕의 딸입니다.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고 두 딸이 나오는 거예요. 왕국의 두 딸. 그리고 이제 같은 가문이에요. 다 섞여 버려 가지고. 그런데 한 딸은
다윗의 그 씨를 말리려는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근데 여호사밧은요,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요. 여호사밧이 한 명의 왕자 요아스를 빼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불을 꺼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디에 쓰임 받느냐, 이거는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여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여호람 왕의 딸이다 그럽니다. 같은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가문에서 아달랴라는 여인은 모든 왕자들을 죽이는데 자신의 인생을 썼고, 여호사밧이라는 여인은 그 다윗의 등불을 살리려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것에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가 12절에 보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가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때 사람들은요, 야 이제 도대체 이제 희망이 안 보이는구나, 다 끝났다. 아니라고요. 여호와의 전에서 누가 잘하고 있죠? 요아스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기서 일으키신다. 그래서 오늘 22장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이 아하시아 왕 다윗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악한 자의 조언을 따라서, 그러니까 어울리시는 분들도 잘 어울리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교제하는 그 말씀 보는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항상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그리고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환경 탓, 남 탓, 뭐 누구 탓, 다 그게 바르지 않은 거예요. 성인이 되었으면요, 성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익스큐즈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이 된 지 한참 지났는데 뭐 30대, 40대가 됐는데도 뭐 아직도 뭐 무슨 할아버지 탓, 누구 탓, 그런 생각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임 받을까예요? 이왕이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아야죠. 좀 아달랴처럼 사람 죽이고 사람 진멸하고 그런데 인생을 절대 쓰임 받지 마십시오.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그런 데 쓰임 받아야죠. 우리 인생은요, 길이 나는 대로 가는 겁니다. 등산로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그 길이 난 거예요. 길을 내십시오. 어떤 길? 전도의 길, 생명의 길, 사람을 살리는 길, 기도의 길. 새벽 기도가 어려우시죠? 저는 어렵더라고요. 아니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를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처음에 어렵죠. 계속 하다 보니까 길이 나잖아요. 그렇죠? 길이 나니까 또 새벽 기도가 감사하고, 또 새벽 기도가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구나. 길을 내시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는 거, 어떤 분은 막 어려워요. 말씀 읽으면 막 졸음만 오고 뭔 소리야 막. 그 고비를 넘어가셔야 돼요. 그 고비를 넘어가시면 말씀 읽는 것이 참 이런 말씀이 있구나. 오늘 22장 이런 거의 무슨 이게 등불이 다 꺼져가고 은혜가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은혜가 있어요. 여기서도 밑바닥에서도 은혜가 흐른다고요. 다윗이 막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그 봉헌식 할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달랴가 그 왕후가 되어 그 왕비가 되어가지고 여왕이죠. 여왕이 되어가지고 남유다를 진멸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가지고 교훈을 삼으십시오. 고린도 전서에 그랬죠. 너희가 민수기에서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거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우리가 남유다 왕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 왕이 되어서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아하시아처럼 여호람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사랑 여호사밧 초반기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막 이런 기도를 올리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흥도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영광스러운 다윗과 솔로몬의 그런 초반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아시아처럼 이렇게 끌려다니고 주체성 없이 그냥 문병도 아무데나 막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병을 이렇게 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꼭두각시 왕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실세고 아시아는 그냥 꼭두각시예요. 그러니까 같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후에게. 그리고 본문이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그런 그 자각이 있으면,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서 점점 더 인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자기의 지혜, 자기의 그런 것들을 살게 되는, 뭐가 잠깐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많던 아합의 손자들 수십 명 예후가 한 방에 보냅니다. 한 방에 간다고요. 여호사밧 그 부귀영화 한 세대 만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뭐 이렇게 부귀영화와 이상에서 그런 것들을 쫓는데, 솔로몬이 말하죠. 헛되다. 그럼 뭐가 남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남아서 또 내려가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부흥회가 있습니다. 저녁에 오늘부터 우리가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실 때 또 새로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와 또 말씀과 또 감동과 하나님의 또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렇게 8주간에 또 새벽 기도에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얼마나 복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의 조언과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 악한 아합의 길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길, 또 은혜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가문이 정말 점점점 의인의 축복을 받는 저희 모든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교회를 정말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사용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 탓하고 하나님 그 환경 탓하는 그 모든 악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 가운데 하나님 우리 부흥회 있습니다. 하나님 부흥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해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